네, 오늘 말씀은 걱정과 두려움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많은 걱정하고 살아가죠. 또 두려움도 있고 또 불안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눈앞에 어떤 실체가 보일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뭐가 가장 무서우세요 요즘? 하여튼 개가 갑자기 물려고 탁 나타나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이 두려움인데, 불안과 걱정은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어떤 걸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불안과 염려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시골에서 그 교회 안에 이제 사택에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나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또 화장실이 소위 말해서 푸셋이에요. 푸셋이 변기 내리는 데가 아니라 가건물로, 나무로 가건물로 지어진 풍덩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밤에, 제가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항상 동생을 이렇게 같이 가자. 또 동생이 잘 안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100원 줄게. 100원 가지고 안 통해. 안 된대. 500원 줄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하고 가는데, 또 문제는 뭐냐? 화장실에 불이 없어요. 후레쉬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 컴컴한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혹시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갖가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은 우리의 상상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불안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유학생 시절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이제 바닷가재를 저렴한 가격에 사게 됐대요. 우리나라에서 바닷가재 먹으려고 하면 비싸죠, 그렇죠? 저도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적 없는데, 하여튼 바닷가재를 이분이 이제 유학생 시절이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저렴한 비용에 사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오븐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허겁지겁 먹었는데, 문제는 그날 먹고 나서 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하면 막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갑각류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게, 바닷가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 갑각류의 음식을 보면 그때 그 힘들었던 생각이 쫙 찾아오는 거죠. 불안이 찾아오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글일 수도 있는데,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벌써 70% 지나갔죠. 자,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 사실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 안 하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염려에서 바꿀 수 있는 일은 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걱정 염려에도 우리의 힘으로 크게 바꿀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과 염려들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늘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발생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면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바닷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 항해에 비유하죠. 그렇죠? 바다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고 그 바다 가운데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생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여러분 어떤 배를 타고 가야 될까?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배를 타고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그 항해는 안전한 항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 여기 대부분 많이 해보시죠. 운전을 하루 종일 하면 어때요? 몹시 피곤하죠.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운전면허증 딸 때는 기어가 수동이었어요. 클러치도 있고 막 이런 걸 제가 운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이 되니까 요즘 기아가 다 자동이잖아요. 너무 편한데 어느 순간은 요즘은 이제 게을러져서 운전하면서 엑셀레이터 밟는 것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동으로 엑셀레이터 안 밟아도 그쵸? 오토 크루즈 기능 딱 해놓으면 차가 자기가 알아서 가죠.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또 뭐가 가장 요즘 힘드냐? 너무 졸려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다 많이 조니까 졸음 쉼터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정도로 졸리는 거예요. 너무 졸려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제발 자동차가 알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뭐 레벨 5가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고 지금 나온 거 레벨 2. 근데 제가 이제 제가 테슬라 안 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테슬라 운전하는 차량을 봤어요. 이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반자동 반자율주행은 되나 봐요. 지금 테슬라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바른 길에서는 핸들에 손 놓고 이렇게 딴짓해도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나오는 좋은 차량들은 사양이요. 핸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딴 데로 가면 핸들이 지가 알아서 딱 중심 잡아줘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알아서 서요. 이 기능은 다 있어요. 지금 나오는 차량이. 자율주행이 아니어도. 근데 제가 그 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바로 이거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니까 참 피곤하잖아, 인생에.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운전해 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운전해 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운전해 주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늘 위기가 찾아온다. 이 말 맨날 듣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제자들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37절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엄청 강한 바람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냐? 파도가 배 안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대요. 그러니까 배 안에 파도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바다나 배나 별로 상관없는 가라앉기 직전.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놀란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데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가도 뭐가 와요?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풍이 어느 정도냐?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큰 광풍이 지금으로 따지면 큰 광풍, 맹렬한 강풍, 우리가 폭우가 치고 여름에 태풍이 오면 기상보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큰 광풍이 시속 75마일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냐? 자동차 속도로 120km. 감이 오나요? 감이 안 오세요? 운전 안 해보니까 초속 33m가 넘는 큰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방송 들으면 나와요. 초속 40m per sec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 초속 33m가 넘는 이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냐면 바람이 이렇게 꽉 불면 유리창이 펑 하고 깨지는 정도.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바람 부는 데 서 있으면 날아가요. 지지대를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 그런 거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사람이 태풍에. 또 우산을 딱 피면 우산이 바로 휘어져 버려요. 이 정도, 지금 이 정도의 강풍이 지금 분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한마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찾아온다. 그때 여러분들이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교훈은 뭐냐?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오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대요. 아니, 나는 감당이 안 되던데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때 피할 길을 주신다. 오늘 제자들이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물에 이제 잠겨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요. 하나님, 내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와요, 그런 기도를 해도. 그러나 하나님, 내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잘 이기게 해주세요. 잘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이기고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와야죠. 두려움이 탁 찾아왔는데 마음속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면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기죠.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다 깼어요. 그렇죠? 강풍이 부니까 다 깨가지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제자들은 다 깨어났어요. 물론 뭐 안 자고 있는 제자도 있었겠지만 아마 예수님처럼 피곤해서 이렇게 자는 제자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다 깼어요. 깰만 하죠. 강풍이 쳐가지고 지금 배 안에 물이 쫙 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장면,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이 강풍에도 지금 주무시고 계셨대요. 뒷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지금 강풍이 치는데 여러분 잘 수 있겠어요? 다 깨가지고 배멀미하고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강풍이 불고 바다가 파도가 쳐도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눈앞에 보이는 파도는 안 치게 할 수 없어요. 파도도 치고 풍랑도 일어나고 강풍도 오고 물도 들어와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 예수님의 그 평강은 우리가 기도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면 놀라고 두렵고 무섭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계속 일이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 평안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데 이건 우리의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구원자, 내 삶의 방패,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덜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지금 불안하고 힘든데 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조현병,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병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막 의지를 가지고 안 불안해하지. 그래서 안 불안해지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나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조절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게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뭘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부를 수는 있죠. 주님, 내 마음이 지금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약도 열심히 드시고 그 순간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가 약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잘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